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시편을 에스다 75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부터 135편까지 총 3편의 시편을 읽고 쓰시는 날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거 보셨죠? 오늘은 D-8일을 맞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또 날짜를 세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충만하고 은혜로운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133편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4번째 시편에 해당이 됩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과 복이라는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과 복. 자, 단락은 3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누지 않고 곧바로 1절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감탄사로 시작이 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당시 어떤 배경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면 그 느낌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편 133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윗은 젊은 날 요나단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1절은 생명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믿음의 친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불려졌던 시편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까지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전국 각지에서 고향으로 이렇게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친지들 얼굴 보고 또 고향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오랜만에 많은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뒤에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의미로 1절 말씀을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마치 무엇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기서 3 단어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어는 기름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제사장들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관유, 그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구별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단어는 수염입니다. 이 수염은 고대 시대의 이 남자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옷깃인데, 이 옷깃은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 제사장의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사장의 머리에 향이 가득한 기름을 붓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천천히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볼을 타고 그리고 수염까지 흘러내리면서 그것이 또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영화처럼 한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이렇게 부어질 때에 그 주변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딱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 정도로 향기롭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보기 좋다 하는 것을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3절 보니까 헐몬의 이슬 나오죠. 헐몬은 헐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오는 것 같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헐몬산의 위치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맨 위쪽에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적혀 있죠.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해발 2770m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산에서 녹아 흐르는 그 물이 결국에 이스라엘의 생명줄과도 같은 요단강을 형성하기 때문에 헐몬산의 이슬,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헐몬산에 눈이 쌓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그 헐몬산에 눈이 내리면 스키를 타러 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헐몬산에 겨울에 눈이 잔뜩 쌓여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눈이 녹아가지고 남쪽으로 흘러서 요단강까지 그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헐몬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슬이거든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헐몬산에서 찍은 풀에 맺혀 있는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교회 뒷산에서 찍어도 이 정도 사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헐몬산의 이슬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절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축복처럼 그렇게 내려오듯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런 축복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이 3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뒤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는 시온,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 그 시온,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영생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설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읽으시고 또 묵상을 해보시면 아마 느낌이 좀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편 134편으로 넘어가서 부제를 보시면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것이 마지막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자면 순례자와 제사장의 노래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순례자와 제사장의 노래. 자, 이 시편의 좀 배경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그 당시에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아침에 낮에만 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저녁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134편은 말하자면 저녁 제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편 134편이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번엔 좀 단락을 나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묶어 가지고 제사장을 향한 노래라고 소제목을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은 순례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과 순례자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시편 134편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과 2절 제사장을 향한 노래를 한번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이걸 묶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절에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말은 순례자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너희들 찬양하라고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이 밤에 제사 때 나와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찬송하며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절과 2절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순례자들이 성소에 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밤이 새도록 그렇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도 1절과 2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3절이죠. 반대로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 순례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자,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순례자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편 134편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편은 135편입니다. 앞에 두 시편이 짧아서 금세 시편 135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135편은 저자미상의 시편이고 그래서 부제도 없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1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135편의 특징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거든요. 자, 단락을 나눠보자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합시다 하는 찬양의 권고라고 한다면, 두 번째 4절부터 18절은 찬양할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은 찬양을 다시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을 권고하는 내용, 한번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라고 찬양을 권고하며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면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자,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자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의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4절부터 18절까지 찬양할 내용, 어떻게 보면 찬양할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소제목을 또 나눠서 찬양할 내용을 제목을 한번 또 붙여보았습니다. 자, 4절은 제목을 붙이자면 선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것을 찬양하라 이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5절부터 7절은요 창조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죠. 자,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겁니다. 7절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자, 이 7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을 묶어가지고 찬양의 내용을 출애굽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8절 보시면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에서 10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9절은요.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자, 9절은 나머지 하나님이 내리신 그 9가지 재앙들을 뜻합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10절부터 12절까지 가나안 정복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11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도저히 가나안 족속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한 족속도 몰아낼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 장대한 그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기적적으로 다 몰아내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선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은 찬양의 내용이 제목을 정해보자면 주의 이름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이 뒤에 나오는 주를 기념한다는 것도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뜻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변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런데 뒤에 말씀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훨씬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8절의 찬양의 내용은 우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 시편 135편 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또 인용한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아주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자,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모든 우상은 허상이라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헛된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백성은 다 그렇게 허수아비 같은 우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우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강조점은 뭐냐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끝나고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 또 찬양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자,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아론의 족속아 나오죠. 제사장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0절 가면 레위 족속아,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모든 민족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편 135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33편부터 135편까지의 시편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세 편의 시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은혜 나눌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시편 133편과 134편 이 두 편의 시편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둘 다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은혜가 됐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시편이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참 그 두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면 시편 134편에서는 순례자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며 이렇게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두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림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였어요.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또 사회적인 지위, 직업
연령, 남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저는 마음속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를 경험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지지고 볶고 함께 하다 보면 정말로 외로울 틈이 없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1년 365일 교회 와서 그렇게 재미있고 좋기만 한가?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안 보이던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보면 교회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아예 아무도 만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도 안 하고 조용히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혼자 조용히 가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 이상 그렇게 그 속에 섞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다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실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부대끼다 보면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로 시험을 주고 당하기도 하는 이 모든 연약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만드실 때에 애초에 그렇게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함께 완성되어 가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아직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공사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공사가 완전히 끝난 사람은 없다. 그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날 우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완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되었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험 당할 만한 일을 겪거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봉사해왔던 그 자리를 그 사람 때문에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아직 공사 중이어서 그런가 보다. 공사도 이제 막 땅을 파면서 기초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직도 공사가 끝나려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저런 사람도 나중에 좀 건물의 뼈대가 좀 세워지고 건물이 좀 올라서기 시작하면 분명히 나아질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그대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방 모임 갖고 함께 봉사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오늘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